그럼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은 67쪽가량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몸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그의 힘을 뱉으시고 그에게 알려하셨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우리로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하루를 충실히 살다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생수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또 깨닫는 그런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는 은혜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은혜가 더 큰 은혜이죠. 왜냐하면 고기를 잡아주는 은혜는 잡아주는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굶어야 돼요. 당분간 배울 때까지는. 하지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은혜는 어디에서도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좀 더 나은 혹은 문제가 닥쳐도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보다는 멀리 있지만 반드시 들이닥칠 더 큰 문제까지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 있다면 그분은 더 뛰어난 선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의 급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라도 더 크고 반드시 닥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때 그 자리에 그 선생님이 안 계시다면 내가 당황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가 아직 들이닥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말하면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어서 그 일이 들이닥치게 되면 아하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때를 위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큰 힘을 얻어서 그 일을 대처할 수 있겠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 또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워낙 유명한 본문이긴 한데요.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대답을 보기 전에 22절부터 26절에 있는 이 기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앞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23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이 기사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 병이 낫거나 또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그렇지만 가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즉시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고, 뭐 혈루병 든 여인도 옷을 만지니까 그냥 낫게 되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전능하시잖아요. 주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즉시 곧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될 건데,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에 걸쳐 주님이 일을 하셔요. 굉장히 흔치 않은 본문입니다. 저 보니까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23절에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리고 눈을 떠라 이렇게 기도하셨겠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까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이제 눈을 뜨긴 떴죠. 사람들이 보일 만큼 눈을 떴는데, 그러나 사람의 구체적인 형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은 보이는데, 여기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 조금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곤란한 것이 제 눈으로 저 뒤에 모니터에 있는 찬양의 가사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원래는 저걸 제가 보려고 저걸 달았는데 제가 이제 안경을 곧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릿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이 이게 좀 안 좋아질 때 그런 일이 있죠.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한쪽 눈을 감고 봐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단번에 뜰 수도 있어요. 신봉사처럼 번쩍 뜰 수 있는데, 뜨긴 뜨고 보이긴 보이는데 형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했는데 25절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일을 하셔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완전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흔치 않은 본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눈을 뜨게 하실 때 두 번이나 안수하신 그런 대목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이제 기사예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잖아요. 한 번에 가능하신데, 즉시 곧 가능하신데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마 제게 주신 주님의 묵상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은 바로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갔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27절에 보면은 가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죠. 침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더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곳곳에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과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도 죽었던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그죠? 안 오던 비를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도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라고 물어요. 과연 너희는 나를 누구로 보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정말로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이 깨우쳐 주신 말씀에 대답을 하는데 29절에 주는 뭡니다? 그리스도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자,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니까, 베드로야, 이 말을 깨닫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시고,
그리고 대단히 축복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 라고 천국 열쇠를까지 맡기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마가복음의 이 본문에서는 그런 게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함구하라.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이 침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구약에 기록되는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않은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곧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영원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언했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너무너무 잘한 대답입니다.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이거 정말 베드로 아니고 어떤 사람도 이 당시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좀 전에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지난주에도 7병이요, 그 전에 또 5병이요 기적을 자꾸 베푸시고 이 땅에 의원이 고칠 수 없는 정말 그런 병들도 다 고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의 해방자,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 합당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요 33절에 보면 33절하고 34절에 보니까 전혀 놀라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31절에 주님이 그렇게 하셔놓고 하시는 말씀이 인자 곧 메시아가 뭔 일을 할 거냐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많은 교훈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죽고 버림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친 게 여기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이 31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소박하고 너무 누추하고 너무 무능한 메시아예요. 사실 이런 메시아는 이스라엘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를 어릴 때 교회 나오면 뭔가 있었어요. 교회 나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뭔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그랬다 이거예요. 교회 나오면 뭔가 좀 좋은 게 있고, 우리 동네에 무슨 회관에만 가야 있던 마이크, 스피커 이런 게 교회에 있었잖아요. 교회 여기 또 오면 우리와 혈색에 다른 선교사님도 있고 말이죠. 거기에 성경이라는 새로운 책도 있고 뭔가 신비한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온다는 게 동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절의 이 말은 교회에 가기 싫도록 만드는 대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영광으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히 축복하시고 이렇게 위해 오셔야 되는데, 아니 그분이 무능하게 말이죠, 고난을 받아야 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버림되어야 돼? 그리고 저들에게 죽임을 당해야 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말하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처음 들은 베드로도, 처음 들은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랐던 메시아, 내가 지금 내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고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것과는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다른 말씀에 보면 멱살을 잡았어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긴 안 나오죠? 다른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라고 멱살 잡으려 해요.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하니까 33절에 좀 전에 축복을 하셔서 예수님이 금방 또 돌이키셔가지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하는 말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냥 꾸짖어 버려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한 경기에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국가대표가 자살골을 자기가 넣었어요. 그것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시합에. 그 지옥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응원하는데 국민들을 낙담시킵니다.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심적인 부담이 돼요? 그리고 막 뛰다가 후반에 역전골을 또 그 선수, 수비수가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 경기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종종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이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한 날에 그것도 잠깐 돌아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주님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잠깐 돌아서서 이 31절에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을 가르치자마자 꾸짖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냥 엄청나게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꾸짖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으로 받기 원합니다. 저의 고백은 신앙에는 두 단계가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받아 이제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는 단계입니다. 구원받고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는 단계예요. 여기 재미라는 것은 여러분 소풍도 가고요. 우리가 또 우리 주일 학생들의 찬양하고 암송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마음의 기쁨도 누리고 우리 청년들이 특송하고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우리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또 야외 예배 같은 데 가가지고 야외에서 하나님의 그 천지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런 기쁨도 있고 말이죠. 거기다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선교를 지원해서 선교지를 세우고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섬김의 기쁨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구원받아 누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즐거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은 말하자면 앞에 우리 맹인을 고치셨을 때 첫 번째 단계와 같은 거예요. 못 보는 맹인을, 곧 하나님의 나라를 진실로 주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맹인을 손을 잡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도 알고 있지만은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진실로 똑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는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제가 최근에 제 아내하고 영화 미나리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영화죠. 미나리. 오스카상도 수상했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이민간 우리 1세대 혹은 2세대, 3세대 이 사람들이 정말 정착하면서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애환 또 가족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교회 생활에 관한 언급이 좀 잠깐 나와요.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 한 장면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여러분 한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한인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좀 힘들다. 또 한인 교회 성도님들의 어떤 성향이 어쨌든 새로운 나라에 가서 성공을 하고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정말 진실한 구원에 감격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대사에 어떤 대사가 있는가 하면 짧은 대사 한 마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시골, 영화에 보면 아칸소스라고 나오는데 왜 이 시골에 온지 아냐? 왜 시골에 와서 교회 안 가는지 아냐? 도회지에서 한국교회에 다니지 않으려고 한국교회 같은 그런 곳에 가지 않으려고 이 시골로 들어왔다라고 얼핏 그냥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대체 한국교회가 어떻길래요?
한국교회 가면 뭐 거기 반겨주고 그 다음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그런데요, 한인교회는 성공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다 활용을 하는 겁니다. 성도를 활용하거나 다른 성도를 활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권도 있고요, 먼저 된 사람들도 있고 나중 온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서로 자기의 어떤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인맥 관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다툼이 자연 생기겠죠. 여러분 제자들도 길에 가다가 누가 천국에서 크냐 이거 가지고 다퉜잖아요. 그죠? 내가 얻는 유익을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이해관계가 중심이 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거기 정말 마음의 안식을 얻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상처를 받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처를 받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툭 지나가는 던지는 말이 한국교회에 싫어서, 한국교회에 가서 얽히기 싫어가지고 이 시골로 왔다,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뭐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비단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우리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 생활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혹은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 누려왔던 이런 아름다운 것들, 소박한 것들, 또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정을 나누는 것들, 우리가 서로 섬기교로 섬기며 사는 것들 얼마나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이거 정말 지켜주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 성도들이 그렇게 신뢰가 안 되게 됩니다. 서로. 어느 순간 벽에 딱 부딪혀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음표를 찍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이 형상은 보이되 정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말씀의 참된 뜻을 아직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참된 고백, 당당한 고백, 자랑스러운 고백을 하자마자 메시아가 누구인지 이제 속내를 밝히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와서 너희의 모든 자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저들에게서 버림을 받을 것이고 무능하고 정말 누추한 사람처럼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승리에 영광에 찬 베드로도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생활을 하면서 베드로가 가진 전망이 정말 진실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는 이 31절에 보여주는 전망이 정말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전망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이를 하면서 당신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멱살잡이했던 똑같은 마음이 혹여 우리 마음속에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셔야 하고요, 주님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주님 나를 정말 세상에서 때로 성공하지 못했을 때 나를 정말 성공시켜 주셔야 되고, 세상에서 정말 첫 번째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난 후에 두 번째 정말 더 멋지고 아름답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교회를 나왔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고백은 전혀 기대할 만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주님이 놓지 않으시고 바로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그릴 때 정말 청년 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을 때 교회를 떠올리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게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일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끼쳐주기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얹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과 사람의 기쁨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숨도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뭐하리라? 부끄러워하리라.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 멱살을 잡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누추한 겁니다. 죽임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한마디의 일성으로 다 넘어뜨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숨도 안 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 이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요.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돌아볼 때 저도 여전히 그래요. 하나님이 좀 숨 돌릴 겨를도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기회도 주시고 아니 뭐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게 뭐 그리 나쁜 겁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학교에서 눌리고 직장에서 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여유도 누리고 말씀으로 시원케도 되고 힘을 받았고 탄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꿈꾼다는 게 뭐 그리 잘못된 겁니까? 뭐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인생에 그 신앙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가기 싫어서 한인교회 가기 싫어서 이 시골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요 나의 이해, 나의 잘됨, 나의 영광, 나의 승리를 꿈꾸는 것들을 주님이 한 칼로 정리하시는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사람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포함해서 한 3단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구원받았지만 교회 생활을 즐기는 단계.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정말로 주님의 소명을 따라 하나님 말씀과 합하여 순종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 과정들을 거쳐가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충분히 세상을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자녀들도 충분히 세상의 맛을 다 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깨달을 때 깨닫기까지 그렇게 여유를 두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사도들을 많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맞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3년 반 만에 깨달았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 없는 말도 하고 누가 천국에서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싸움도 하고 주님이 이 말하면 동문서답하는 어설픈 일도 했지만 그 시간은 3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저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 세상에서 정말 즐기고 싶은 것, 느끼고 싶은 것 그 모든 것을 다 배설해낸 거예요. 그런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는 정말로 소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미나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를 포함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단계, 아니 두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 속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살고, 그리고 승리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축복의 그리스도만을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22절부터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형상들만 보이는 단계라 이거예요.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다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건지라.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도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나를 축복하시는 예수님도 다 맛보았습니다. 다 맛보고 또 맛보고 또 더 맛보고, 그런 다음에 정말로 메시아가 왜 오셨는지를 똑똑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하여 그럴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때문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자라게 하려고요. 자비가 자라려고요. 우리 안에 양선이 자라게 하려고, 충성이 자라게 하려고, 온유가 자라게 하려고, 절제가 자라게 하려고, 형제 우애가 자라게 하려고, 용서가 자라게 하려고, 인내가 자라게 하려고, 겸손이 자라게 하려고, 섬김이 자라게 하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더 커지려고 하고, 내가 또 계속되는 더 높은 승리를 맛보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내려와야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이 일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나니 34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 빈틈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또 약은지 우리를 무시해요. 내가 좀 섬기면 무시당하기 싫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지 않으면, 그전에는 나를 잘 대우하다가 똑같은 성도라도요, 뭔가 좀 눈빛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미 승리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다 맛보고 이제 두 번째 인생, 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의 신앙을 놓고 계속 달려갑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초라한 거예요. 갑자기 내가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서울에 신앙생활 할 때 한 자매가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그때 우리는 제자 훈련하고 교회 청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게 별로 있는 건 아니죠. 반복되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 자매가 2, 3년 딱 배우고 오더니 능력이 좋아졌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요. 그럴 때 그 자매가 떠날 때도 그런 생각을 얼핏 했지만, 우리가 그냥 이거 평소에 하는 거, 늘 하는 거, 이거 할 때 자매는 정말 좋은 능력과 좋은 기술과 좋은 자질을 배워가지고 당당하게 오겠구나. 정말 그렇게 왔어요. 우리는 뭡니까? 이게? 나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세상은 정말 똑똑하여서 우리가 능력의 성장이나 무언가 보여줄 만한 것이 없으면 곧바로 무시합니다. 곧바로 우리를 약올리고요, 우리를 업신여기기 시작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가 있으면 싸우게 돼요. 기득권이 생기게 되고 내 거를 지키려고 하고. 비록 한인교회와 우리는 상당히 다르지만 정말 얼마나 많이 다를까요? 그 영화에는 아예 교회도 안 가고 십자가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자기 마을로 끌고 다니는 미국인 한 사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교회 가서 아름답고 즐겁고 재밌는 거 다 즐길 수 있지만 그 삶을 통해서는 주님의 부르심을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신 거 정말 축복하고 싶고, 저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직 교회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교회에 사는 모든 일들이 천사가 하는 일들처럼 보이고 정말 귀해 보이고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 선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거기에 머물러서는 주님의 뜻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을 따라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남은 한 주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가는 사람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멱살잡이하면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뜯어 말렸던 바로 그 눈동자, 그 손아귀의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닌가, 나에게 지금 내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